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참 안식은 그 안에 있다. 참 안식은 그 안에 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방학 시즌 동안 쭉 룻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뒤에 남은 본문은 이제 족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따로 우리가 다음 주에 또 말씀을 듣게 되겠습니다만, 구체적인 룻의 이야기는 오늘의 이야기로 그 내용이 마무리되어져 갑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이 끝나게 되어지는데, 이 룻기 전체를 보면서 이 시작과 끝, 그리고 룻기의 내용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이 룻의 이야기를 이 성경에 담으셨는가, 우리가 전체적인 조망을 해보면서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룻기의 처음 시작과 그 내용들이 기억나십니까? 룻기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내용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룻기의 시작은 엘리멜렉의 가정이 흉년 때문에 그 땅을 떠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다 기억하시죠? 그렇게 떠나서 좀 더 잘 살아보겠다고 떠나갔지만 결국 기록되어진 성경의 내용은 그들의 죽음입니다. 그들이 죽게 되므로 나오미와 엘리멜렉의 부인이었던 나오미와 그 두 며느리는 졸지에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된 것이죠. 그저 이제 무일푼이 되었다라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 상황 속에서 보면 이들은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 남편이나 아들, 그러니까 남자가 없으면, 가정에 남자가 없으면 이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이제 누가 나를 봉양할 것인가, 누가 나를 먹여 살릴 것인가, 이런 고민에 이르게 됐고, 결국 그것은 죽음과도 비슷한 말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소식이 들려서 본토의 땅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풍족한 양식을 주셨음을 듣고 다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하는데, 이 며느리들은 젊고 또 이방 여인이고 이 땅의 여인이니까 배려하는 측면에서 혼자 가겠다 했을 때 오르바는 떠나가지만 룻은 남아서 이 시어머니와 함께 합니다. 근데 그때 따라갈 때 이제 유명한 말을 하는 것이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고백하면서 이 여인이 이방 여인이지만 나오미를 모시고 나오미에게는 본토이지만 본인에게는 이방 땅으로, 그렇죠? 그래서 다른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하루살이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들었던 대로 기억나시겠습니다만, 율법에 기록되어져 있는 가난한 자를, 연약한 자를 위한 그런 이삭들을 주우면서 겨우겨우 하루하루 연명할 때 엘리멜렉의 가장 가까운 친족 보아스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보아스가 베풀어 주는 친절과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이제 이 룻과 연결을 해주면 기업 물을 자가 되어짐으로 우리 가족이 살 수 있겠구나, 나오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지혜로운 과정 속에서 룻이 보아스를 향하여, 또 보아스가 룻을 향한 그 마음들을 서로 이렇게 확인하는 그러한 지혜를 짜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과정이 이루어지고, 그 과정 속에서도 그래도 순탄치만은 않아서 좀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있어서 율법적으로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 증인을 통해서 보아스보다 한 단계, 한 명 더 가까운 자가, 기업 물을 자가 있는 그 사람이 스스로 이것을 포기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공증한 이후에 보아스가 순리대로 합법적으로 이 룻을 취하게 되므로 이제 그 결혼하는 내용이 오늘, 지난주와 오늘 함께 부분적으로 읽었던 내용 중에 있고요. 그리고 오늘 새롭게 본 13절 이후에는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자녀를 허락해 주시고 나오미가 이로 인하여 찬송하는 내용이 나오며, 또 주변 사람들이 나오미를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룻기가 마무리되어지는 것이죠. 물론 좀 특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방에 있는 여인이 하나님의 백성을 쫓아 하나님을 따라서 들어와서 구원을 받았다. 이러한 특별한 가정의 기업 물을 자, 들으셨죠? 고엘 제도라는 그 제도를 통하여서 여인이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자녀를 이어서 출산하는 것이 뒤에 족보를 보면 좀 더 선명하게 어떤 특별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평범한 사랑 이야기들 또는
이런 형태를 왜 하나님께서 굳이 이 사사기에 두셨는가 우리는 되짚어보면서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사실 룻기서를 잘 살펴보면 그 안에 하나님께서 갈라짐과 다시 연합함을 통해서 성경 전체적인 하나님의 뜻들이 이 단순한 사건 속에 조명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살펴보면서 오늘 이 본문의 이 마지막에 이 룻기 이야기의 대미를 장식하는 결혼 이야기가 결혼이라는 측면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같이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룻기의 시작은요, 갈라짐과 헤어짐으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더 잘 살아보려고 떠났어요. 양식을 찾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죠? 죽음으로 인한 갈라짐입니다. 그래서 남편을 잃고요. 남편과 갈라지게 되고 두 아들을 의지하고 또 살아가겠지만 또 두 아들과 나오미는 갈라지게 됩니다. 그 매개체는 죽음인 것이죠. 그래서 죽음으로 인해서 갈라지고 헤어지는 그 연합이 풀어지는 모습, 가정이 깨지는 모습이 그 룻기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룻기의 끝은 오늘 본문은 그것과 대조해서 이야기한다면 나오미에게 있어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연합과 회복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결혼해서 이루어졌던 연합되었던 한 가정이 처음에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땅을 떠나고 죽음으로 인해서 갈라졌다면 이제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이 부분은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다시금 한 가정으로 만들어지면서 나오미에게 떨어졌던 그런 연합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연합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이 결혼을 나오미 기준으로 본다면 또 다른 측면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연합과 회복과 이어서 또 다른 단어는 구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에게 있어서는 이 결혼은 구원의 의미가 된 것입니다. 당장 밖에 나가서 한 끼 이삭을 주워와서 하루하루는 먹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것이 평생이 보장된 것이 아닙니다. 언제까지 그것을 주술 수 있겠어요? 이 룻이라는 며느리, 이 홀로 힘없는 여인이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이것을 주술을 할 때 한평생 그것을 날마다 주워서 먹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고난과 이 가난과 이런 것들이 일시적이라면 그나마 감당할 마음이 있겠지만 내 평생 늙어서 내 인생을 마감하는 날까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것은 매우 비참한 일인 것이죠. 한 끼의 구원이 평생의 구원이 될 수 없습니다. 한 끼의 위로가, 하루의 위로가 평생의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도 안식과 평안을 찾아갑니다. 그렇죠? 무엇이 우리의 안식이 됩니까? 우리로 하여금 배시시하고 웃음 짓게 하고 기분 좋게 하고 살만 난다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봉투 받고 거기에 돈 들어있으면 미소가 절로 지어지죠. 제가 존경하고 믿음 좋다고 맨날 자랑하는 저희 어머니도 봉투에 돈 들어서 들어오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이 영원하냐 이거죠. 좋은 일이죠. 기쁜 일이죠. 월급 받는 날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순간적이고 한시적인 기쁨, 평안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다시 우리에게는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한계 속에서 이 나오미는 영원히 그 여인이 이 생에서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안전하게 봉양을 해줄 수 있는 봉양자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이루게 되고 가정에 남자가 있게 되어지면서 이 여인은 안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 결혼의 의미는 이제 좀 나오미가 살만하다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구원의 의미를 담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원의 의미로 나오미가 받아들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나오미의 상황을 보면서 너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정말 참 구원이다라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었음을 무엇을 통해서 볼 수 있냐면요. 그 룻이 낳은 아이의 이름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룻이 이제 보아스와 결혼해서 자녀를 출산합니다. 사람들이 그 아이의 이름을 지어줘요. 그 뜻인즉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나오미의 상황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태어남이 나오미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의 이름이, 손자죠. 손자의 이름이 무엇이 되냐면 오벳이 되는 것입니다. 오벳. 오벳의 뜻의 이름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오벳의 뜻은 섬기는 자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기는 자, 오벳이 누구를 섬길 것이다? 나오미 너를 섬길 것이다. 사람들이 먼저 이렇게 인정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일푼이 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 나오미가, 그래서 생명을, 살아감과 존재에 있어서 위협을 느끼게 된 이 나오미는 이 룻의 결혼을 통해서 기업 물을 자인 보아스를 통해서 이제 나오미를 섬길 자, 나오미를 온전히 봉양하고 그의 인생을 잘 마무리해줄 섬기는 자, 봉양하는 자를 맞이하게 돼서 이 나오미가 그 부분에 있어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나오미의 삶이 보존되었으므로 이제 그 여인은 이것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했다는 것이죠. 이게 참 재밌는 게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사람이 타락하면서 무엇이 찾아오죠? 그 타락으로 인한 죄값으로 죽음, 사망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시작도 무엇이냐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이 배신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과의 연합이 깨지게 됩니다. 그렇죠? 연합이 깨어지게 되고 그 연합이 깨어지는 그 결과값이긴 합니다만 그 대가로 죽음이라는 것을 선사받게 되는 것이죠. 나오미의 가정이 그 선사받은 죽음으로 인하여 연합이 깨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작점이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성경의 마지막, 성경 전체적으로 이제 중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성경 전체가 조명하면서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하여 기다리는 성도들, 그러니까 다시 오실 주님과 기다림의 성도들, 다시 말하자면 교회들과의 관계를 말씀은 무엇으로 설명하고 있냐면 오실 신랑 되신 예수님과 그를 맞이할 신부된 교회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어린 양의 잔치에 그 성도들 초대하면서 오실 주님을 신랑으로 맞이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말씀의 끝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혼인, 결혼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주님의 오심으로 인하여 이 땅의 역사, 하나님의 심판의 전 역사가 끝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룻기의 시작과 끝이 그렇다는 것이죠. 처음의 시작이 죽음으로 인한 연합의 깨어짐과 갈라짐이 그 안에 있으면 마지막은 결혼으로 인하여 구원과 다시 새롭게 되어지는 그 구원의 연합이 설명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과 이 룻기의 이야기들이 상통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룻기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야기와 이 룻기의 이야기는 매우 유사하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회복과 구원의 표현으로서 룻기의 결혼이 나온다면 요한계시록에 설명되어진 그 결혼의 내용들이 사실은 그 마지막 어린 양의 혼인잔치 비유로만 비유되어진 것이 아니라 신약과 구약의 일관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그 백성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런 혼인의 관계로 비유하시고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회복과 구원의 표현으로서의 결혼 관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그리스도와 우리들을 어떻게 혼인 관계로 비유하셨는지를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들어서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54장 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네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설명하길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의 남편이시다. 그래서 혼인관계, 부부의 관계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장 14절 말씀에도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그렇죠? 여기서 그 백성들에게 돌아오라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너의 남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부부로서의 그런 관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호세아서는 그 선지자에게 타락한 여인으로 하여금 결혼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또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도 결혼이 중요한 모티브가 되는데요. 호세아서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보면 나는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 결혼 관계로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약에도 마찬가지로 바울의 가르침 속에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 중에 결혼의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예, 여러분 보십시오. 이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와 고린도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남편과 그 다음에 정결한 처녀, 준비된 신부로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가르치는 것이 그들을 중매하는 것이다. 이렇게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멋진 비유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은 성경의 신학자들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그리스도와 신약시대로 와서 그리스도와 교회, 또 그 교회는 바로 우리들이잖아요. 그 성도들과 함께 연합하는 그 모습은 결혼의 모습이다. 남편과 아내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실질적으로 가정 가운데 충고를 할 때, 가정 가운데 가르침을 줄 때 이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과 그 백성의 연합됨,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됨의 가치관을 가지고 가정의 연합, 가정의 충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냥 인격적으로 남편들아 아내한테 잘해라, 그냥 착하게 굴어라, 알았지? 이러면서 아내야 남편에게 잘해라,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이라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실질적인 결혼이라는 것이 바로 말씀이 설명하고 있는 그리스도와의 연합,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선택하셨음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게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23절까지인데요.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가정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관계 가운데 이야기를 하면서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설명하면서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니까 남편과 여인과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로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 그리스도는 남편이시고 아내는 교회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교회를 이끄시는 분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니까 여보 나한테 잘해 이러면서 그렇게 막 협박하시면 안 됩니다. 네. 우리끼리의 이 눈에 보이는 규례로서, 규범으로서의 결혼의 모습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한 자녀된 저로서 동등된 모습이지만, 가정이라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이 가정, 즉 결혼이라는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구원의 의미를 그 표징으로 남겨두셨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결혼이라는 의미 속에 얼마나 커다란 그런 하나님만의 시각, 하나님만의 뜻을 두고 있는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부부학교를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결혼의 순서들, 결혼에 대한 예식을 가르칠 때에 그때 나이수 목사님께서 설명하실 때에 그 결혼 안에 하나님 안에서의 어떤 언약적인 의미, 그리고 신랑 측 하객들과 신부 측 하객들 그 사이를 흰 길을 깔아서 지나가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이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성경적인 의미에서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담아서 지금의 우리 기독교식 예식이 자리 잡히게 된 것인데요.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냥 식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 결혼식 안에
사람과 사람의 만남, 그리고 한 사람의 남편됨과 한 사람의 아내됨을 설명하시면서 그 안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우리의 주인으로서 우리의 남편 되신 그리스도와 우리가 아내된 교회로서 그분을 맞이하는 신앙 고백이 그 식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진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요, 그 식을 보면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그 남편 되신 우리 그리스도께서 그 아내된 교회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결혼식이 하나님께서 매우 중요한 의미로 성경 전체를 뚫는 하나의 매개체로 하나님께서 삼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룻기 전체가 성경의 전체와 연결되어지면서 성경이 룻기의 이야기처럼 기업물을 자로 인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우리의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성경의 이야기에서 보아스의 역할이 누굴까요? 무너져가고 연합이 깨지고 갈라지고 줄인자 되어서 죽게 된 그들을, 교회를 평생 봉양할 수 있고 온전한 삶을 살게 하는 자로, 기업 물을 자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보증이 되시는 분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신 것이죠. 실제로 룻기를 설명할 때도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룻과 나오미가 보아스에게 의지하여 그 생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바라볼 때 우리의 참 기업 물을 자이신, 그리고 그 기업 물을 자를 완성시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우리가 이 나오미와 룻처럼 안식됨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룻기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특별히 마지막에 결혼이 나온다는 것이 참 중요한 포인트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목사님 설명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 기업물을 이 고엘이라는 제도는요, 사실 계대 결혼법이라는 제도처럼 특별히 결혼을 통하여서 이것을 취할 필요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으로 그것을 취하여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따라서 이 룻과 나오미를 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굳이 결혼까지 갈 필요 없는 그런 제도를 가지고 결혼까지 가게 하셔서 이 결혼하게 하신 하나님의 치밀하신 설명과 계획이 이 룻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이 룻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결혼은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역사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그러한 설명적인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잠깐 여기서 좀 길을 좀 달리해서 우리의 현실 속의 어떤 문제를 설명하자면, 저는 그런 측면에서 성경이 동성애를 지지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반대합니다. 동성애는 그 룰로 인해서 기존의 결혼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결혼의 룰을 파괴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동성애 문제를 접할 때에 두 가지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잘 핵심을 잃지 않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동성애가 원론적으로 죄다라고 말하는 것과 동성애라는 상황 속에 있는 사람에게 젠틀하게 대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섬기고 긍휼함을 가지고 대하는 것은 그것이 본질적으로 죄입니다라고 원리를 가지고 있는 것과 다른 문제예요. 우리는 원리적으로는 이건 성경적으로 죄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선포하지만, 그러나 우리 눈앞에 그런 연약한 자가 있을 때 불쌍히 여겨야 함은 우리들의 또 하나의 복음적인 태도임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동성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동성애의 죄를 짓는 것은 죄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선은 거기까지 터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죄라고 했으니까 죄입니다라고 말하면 논리적으로 먹히지가 않아요. 진짜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차피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세상은 타락의 길을 걸어가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장 이 동성애 문제에 있어서 해결해야 되는 하나의 부분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인데 동성애가 죄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예. 동성애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할 때 예수를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비추어 연구해 보니까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해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룻기를 통하여서 결혼의 중요함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결국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될 구원의 계보가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결혼이라는 그 계보라는 것도 결국 낳음의 문제지만 이 낳음은 결국 결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결혼이라는 것을 얼마나 중요한 구속사적인 도구로 삼으셨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를 만드시고 나서 제정해 주신 명령들 중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말씀하신 그 안에 이 결혼의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시작부터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 순간까지 이 결혼이라는 주제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성경 속에서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결혼을 우리 임의대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이 결혼의 본래적인 의미를 깨트리는 동성애는 본질적으로 어떤 하나님께서 10계명 가운데 뭐 11계명으로 덧붙이셔가지고 동성애도 죄다라고 명문화시켰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사역과 역사하심의 측면을 볼 때 이 부분은 분명히 죄입니다. 성경이 전체적으로 그걸 지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또 질문을 합니다. 아니 동성애에서 결혼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냐? 아니다. 남남끼리의 결혼을 얘기하고 있고 여여끼리의 결혼을 얘기하고 있는데 누가 결혼하지 말라 그러냐? 기존의 결혼의 형식을 변형시키는 것이지 누가 결혼을 파괴하냐? 이렇게 주장하기도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결혼을 통하여서 생명이 이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도구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결혼은 반드시 그 계보를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결혼,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결혼을 지지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 룻기가 이 결혼을 마무리로 하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결혼이라는 이야기로 끌고 가고 있다면 또 다른 하나의 결혼이라는 이야기, 좀 더 구체적인 결혼이라는 이야기를 모티브로 하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의 관계,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어딘 줄 아세요? 여러분이 성경 본문으로, 설교 말씀 본문으로 잘 듣기 힘든 본문 말씀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네, 아가서가 있습니다. 아가서. 아가서의 내용은 사랑의 내용입니다. 어떤 사랑의 내용이냐? 에로스적인 사랑의 내용입니다. 혼인한 남녀가 그 안에서 서로 육체로 만족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즐거워할 수 있는 최상의 기쁨을 하나님과의 연합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그것으로 연합되어지는 참 기쁨을 아가서가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동성애를 허용하셨다면 아가서 2탄, 3탄도 있어야죠. 네? 아가서 2탄, 3탄도 있어서 남자와 남자와의 연합, 여자와 여자와의 연합을 통해서도 그 기쁨을 설명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남자와 여자의 연합, 그리고 그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은 참 연합, 다시 말하자면 이 나오미의 기준으로 얘기하자면 구원을 우리들에게 성경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성경은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혹이나 잘 그런 얘기를 또 못 들으실 수도 있겠지만 혹시나 그런 얘기를 들으면 같은 그리스도인에게 당신이 잘못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이 얘기를 쫙 해주시면 됩니다. 좀 힘드시면 제 번호를 좀 알려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 이 성경에서 결혼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하나님께서 이 제도를 우리들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회복,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우리들이 맞이하는 그 모습까지 이 결혼 안에 담아서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꿈꾸고 또 주님과 하나 됨을 기대하고 고대하는 그 은혜의 신앙들을 우리 안에 다시금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결혼은 연합의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우리의 참 위로요, 안식인 것입니다. 룻이 보아스와 연합함으로 그리고 그 가족된 나오미도 함께 그 안에서 평생을 책임질 안식, 하루치 이삭, 그냥 하루치 한 에바 그릇에 먹을 것이 아니라 그 연합을 통해서 생애의 안식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의 안식은 그저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 그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참된 연합, 그리스도와의 참된 결혼, 그리스도와의 참된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의 평생, 아니 더 나아가 약속하신 바 된 우리의 영혼을 보장받으며 그 평강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그리스도를 고대하는 이 마음은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안식이요 위로의 마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평강과 그 은혜를 얻으십니까? 제가 아까 한번 질문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한 번 더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참된 위로요, 참된 안식입니까? 여러분, 수많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연합과 그 은혜의 복음을 들으면서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생명의 이유와 삶의 힘을 얻고 이 마지막 때 우리의 생애를 주님 앞에서 버텨내야 하는 삶의 당위성들을 이 주님의 부르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아스의 이불 아래, 이불의 그 발치 아래 살며시 스며들어서 그의 따스한 위로와 안식을 얻었던 룻처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발치에 우리가 포근히 거함으로 말미암아 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위로와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미 얻은 안식과 더불어 오실 주님과 더불어 완전히 경험케 될 그 안식을 소유한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우리 주님을 자랑하고 우리 주님을 증거하는 믿음의 백성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